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좀 더 넓게는 전반기를 끝내고 1년의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왔고, 또한 앞으로 남은 6개월 하반기를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설교의 제목처럼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반전에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하면, 주 안에 거하면, 주 안에서 행하면 후반전에,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권면하며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회심했던 에바브라의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고 참된 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받고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언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온 세상과 구원의 주인 그리고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유일한 참신과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받았으니라는 것은 단순히 수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순종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일시적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받고 믿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퀴리오스로 받고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와 자세는 그 안에서 행하고 주 예수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식물 비유로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시험과 혹은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또한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건물 비유로 튼튼한 반석과 기초 위에 견고한 기둥을 세워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어떠한 이단 사상이 미혹할지라도 오직 복음과 진리에 굳게 서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24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12층 아파트가 붕괴되어 현재까지 사망자 11명에
실종자가 무려 150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닷가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집안 침하 현상이나 바닷바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믿음의 굳게 서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으로 증거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 산상순의 그 말씀, 더 나아가 마태복음과 신약성경, 아니 구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믿음의 집입니다, 영적인 집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튼튼하게 세움으로 어떠한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집만, 우리의 사업처만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일반적인 교훈과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교훈과 육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라에게 이미 복음 진리의 교훈과 설교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복음의 교훈을, 진리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회복하여 믿음에 굳게 서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와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복음 진리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복음과 비진리를 따르고 믿음과 교회를 떠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이러한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들이 현실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말세 종말의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러한 현상은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영광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교훈을 따라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116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그 은혜로운 모습처럼 어떠한 전쟁과 또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이단의 미혹 앞에서도 복음 진리의 교훈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른 복음과 구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생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이제 받기 전에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성하고 혹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른 불평과 또한 불만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천국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는 육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형편이, 자녀들의 많은 이제 일들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이 그러했고, 또한 다윗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을 보고 뭐뭐 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고 불만하며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제 불만과 비판을 서슴지 않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오히려 요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과 진리와 구원을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와 믿음의 직분자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 안에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의 교훈을 따르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서 생활했습니다. 믿지 않은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다 감동할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의해 믿음과 복음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에 회의와 또한 불만을 품기 시작하자 언제부터인가 감사는 사라지고 여기저기에서 교회에 대한 또한 성도를 향한 원망과 갈등이 잡초처럼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처음 복음을 통해 받았던 구원의 벅찬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교회의 일꾼과 직분자로 세움받았을 때에 그 벅찬 감사를 소환하고 추억하게 함으로 감사의 신앙을 또한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고 충만할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기도하며 특히 중요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감사와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위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꾼과 직분자일수록 또한 중직자일수록 교육자일수록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믿음 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와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의 열쇠는 감사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과 가정의 환경이, 직장과 사업의 일과 자녀손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구원해 준 그 사실 하나만으로라도 감사하고, 지금은 어두운 밤과 같지만 분명히 내일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 기도한다면, 먼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행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열쇠로 이제 문을 열어서 행복의 그 집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과 최고의 커리 우먼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토크쇼의 여왕, 아주 믿음의 여인입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이제 아주 건강한 여성입니다. 흑인이기도 합니다. 과거가 너무나 복잡했어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가까운 가족에게요,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죽었어요. 마약에 빠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아버지가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딸에게, 오프라 윈프리에게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빌면서 나를 용서해주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이제 복음으로 권면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이 이제 복음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그 검은 피부와 뚱뚱한 외모와 너무나 불행한 가정 환경, 과거의 모든 환경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에 벅찬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의 말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항상 찡그러 있었었는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과 유머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작은 방송국에서 방송 일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숨겨져 있던 그 은사와 재능, 끼를 발견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방송인으로, 토크쇼의 여왕으로 이제 많은 돈과 그리고 여러 인기와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바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바쁜 일정 가운데 매일 실천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5가지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만난 이후로 감사의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5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 일기로 적으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과거의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난관도 능히 극복하고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루에 꼭 5가지씩 한번 감사의 제목을 일기로 적어서, 우리가 성경도 필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요즘 카톡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고 나눈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인, 이제 오프라 윈프리는 자주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믿음의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의 핵심 요절로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신앙적 위기와 문제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래 골로새가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은 고대로부터 헬라와 더불어 철학이 성행해서 이오니아 학파로 유명했던 지역이었고,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끼친 철학 사조를 둔다면 신학자들은 영지주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는 플라톤의 이율론적 사고에 영향을 받아서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제약되고 오직 영과 정신만 선하다고 주장하므로 문제는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과 육체의 부활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신학적인 오류를 범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불완전하고 실패한 것으로 치부하는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세상의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세속 철학과 사상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신론 철학을 들 수 있습니다. 무신론주의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사람이 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와 우리나라까지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사피엔스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죠. 유인원은, 원숭이는, 침팬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본능으로 사는데 오직 인간의 조상만이 사피엔스, 생각한다, 생각하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살아남은 지구의 최강자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의 발달과 AI, 인공지능 등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이제 앞으로 죽음의 상당 부분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를 기다리거나 믿을 필요가 없고 인간이 신이 되는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무신론 철학을 주장하면서 세계 많은 지성인들과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비성경적인 이제 무신론 철학을 확산시켰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과학적인 것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철학에 빠진 나머지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현대 무신론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이어서 이번에 신, 만들어진 위험이란 도발적인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영국 국교회에서, 즉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15살 때 기독교 신앙을 포기했다. 이제는 신이라는 망상과 세대를 거쳐 유전되는 비합리적인 믿음과 이별해야 하고 만들어진 위험인 신과 헤어져야 하며 종교라는 바이러스를 인간에게서 퇴치하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한 진화와 과학이라는 백신을 맞음으로 앞으로는 과학이 종교를 대체해야 한다는 참으로 불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무신론 철학을 확산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도킨스의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더 이상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일신 하나님과 이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의심하면서 이제 기독교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신론 철학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3편 1절에서 단호히 경고하고 배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되어져서 인간이 정말로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제 여러 가지 자연현상과 또한 영적인 현상들 앞에서 그들은 나중에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고 경고하고 이제 단언합니다. 사람의 유전은 사람의 전통과 교훈을 뜻하고 주로 유대인들이 구원의 조건과 방법으로 강조했던 할례와 절기와 각종 계명을 가리키고, 특별히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과 육체에 속한 초보적인 원리와 지식을 뜻합니다. 즉 골로새의 교회에 도적같이 침투해 성도들을 미혹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고차원적이고 완전한 성경과 복음 진리와 비교했을 때에 세상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원리와 지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높기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철학은 신학의 신이라고 강조하므로 궁극적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는 성경 말씀과 복음 진리와 비교했을 때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학문과 사상은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는 것에 불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러한 세상 초등 학문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참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구원의 지식과 그 말씀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육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의 영혼을 죄악으로 감염시키는 이단 사상과 적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임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만병의 의사 되시고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좇고 따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1장 15절로 23절에서 살펴보았던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에 이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기독론적인 본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복음 진리의 주체와 핵심이신 예수님의 육체와 인성을 부정하는 영주주의 철학 사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육체와 인성 및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과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명확하게 증거한 예수님의 신분과 권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주주의 철학자들과 많은 거짓 교사와 또한 이단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성육신과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면서 또한 전도하고 있습니까? 원래 예수님 안에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신성이 있었음에도 오직 범죄한 인간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하하시고 낮아지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성기하게 하시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와 대표로 통치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세상 끝날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 온 세상과 우주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귀한 직분과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과 특별히 거짓 교사와 이단자들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뜨거운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저 지옥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최후 심판과 또한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멀지 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대표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6월 30일 1년의 절반을 보내는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는 지난 전반기 동안 얼마나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행하며 믿음으로 생활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기를 힘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까? 바라기는 앞으로 하반기 동안도 특별히 남은 인생을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일꾼답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라도 주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종말의 때에 어떤 거짓 교사와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